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2장 13, 14 두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 우리 차를 중간에 가로막은 분들이 좀, 왜냐면 바깥에서 좀 미끄러워서 차를 못 세우다 보니까 차를 좀 가로막아가지고 딴 차가 못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자, 누가복음 2장 13, 14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성탄절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예. 앞으로 그냥 나오시죠. 거기까지. 예. 예. 할렐루야. 나 또 뭐 하나 했네. 예. 차 빼달라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주님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일. 우리의 생일도 중요한데 주님의 생일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의 생일날 우리에게 이상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나 그 성탄절의 간증들을 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그 아리조나 대학에 다니던 어떤 청년이 그렇게 농구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차가 큰 트럭이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차가 붕 떠가지고 몇 병 굴르고, 그다음에 이 청년이 정신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래서 병원에 이제 갔는데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뇌사 상태고 또 일어나도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대로 모든 줄을 다 빼버리는 게 낫다. 이 사람 일어나면 평생 이 많은 의약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그 샘이라는 청년의 그 모든 걸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눈이 어떤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옮겨가서 우리 아이가 부활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쭉 시를 썼어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 아들이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거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인가 12월 23일 날인가 이 호수를 다 뽑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꿈쩍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이 땅에서 기념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25일 지나서 뽑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어차피 뇌사 상태로 병원비만 나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뭐 그럼 이틀 있다 뽑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일단 또 얘가 또 어렸을 때 그 운전면허, 미국 운전면허증에, 한국도 그런가요? 자기 그 장기 기능 하겠다고 이제 다너리라 그래가지고 DONOR, 그래서 그거 이제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운전면허증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기는 전부 남에게 다 이제 빼가지고 나눠주기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가 25일 날을 보내면서 야, 너 이제 마지막인데 엄마한테 좀 손 좀 이렇게 움직여봐라. 얘가 처음으로 한참 누워있더니 처음으로 얘가 그냥 손을 바까닥바닥 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그러면서 또 뭐 어디 움직여봐라. 뭐 움직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의사 선생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호수를 안 뽑고 좀 지켜보다가 갑자기 얘가 25일 날 살아났어요. 성탄에는 그 선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 살아났는데 아무래도 기능이 제 기능이 아닌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능이, 제 경험으로는 그동안 교인들이 이런 경우를 만난 경우 보면은 한 달 이상 누워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살아나면 이게 평생 이게 좀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쌤 같은 경우에는 장애로 평생 살 거라 그랬는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을 했는데 그 후로부터 3년 있다가 아리조나 대학을 다시 애가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들이 보고 야, 너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야, 그전과 똑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능이 100% 회복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쌤은 정말 성탄에 그 예수를
성탄의 선물을 만난 거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이 분명히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의 날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탄생하면 막 많은 걸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탄생한 날 그러면 밥도 사고 자기 집에 보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막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아들이 탄생한 날 그래가지고 지난날 기사를 보니까 이 24일, 25일에 이 땅에 일어난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성탄 이브를 기다리는 가운데 예배 나왔으니까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 눈길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나온 거 보니까 명이 긴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악기 육성한다 그러는데 1.5kg 10,000원이면 뭐 한 10개 사서 선물로 돌리자. 담임 목사도 하나 주고. 나는 그냥 세일을 했으면 잘했을 텐데 제가 피아노 세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헌금 시간도 세일 갖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식 세일을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무료로 세일즈맨십에 대해서, 세일즈맨십은 뭘 파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떡국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거까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부동산이 11조 늘어나는데 안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떡국을 파는 게 아니고 나를 파는 거더라고. 나.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떡국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고 저분이 저렇게 파니까 우리 빨리 사주자. 눈물 난다. 어떻게 10,000원만 사주냐. 손영성 원사님이 서 있는데 안 되겠다. 욕먹지 말고 10만 원 10개. 아멘은 안 해도 그냥 한다. 세일은 뭐냐면요, 사람을 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일즈맨십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피아노 장사하느라고 공부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 되고 내가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내가 남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고 밥 사주고 오랜 세월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도 그렇습니다. 교육자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 파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못되게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걔네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천만에 안 받습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집중 안 하고 그래도 끝까지 걔네들을 사랑해주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그분이 설교할 때 딱 고개 드는 애가 있어요. 보통 애들은 설교할 때 이렇게 고개 푹 숙이거나 이러고 있거나 하도 학교에서 또 정신 차려 고개 들어 하고 야단을 맞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그냥 고개를 좀 숙이고 있고 싶은가 봐요. 놔두세요 그냥. 제가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저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줬지, 많은 애를 쓰고 있지,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이 숙여진 고개가 탁 들어가지고 듣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기쁨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많은 기적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안 풀리던 가정이 풀려가지고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게 돼가지고 기쁨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을 드디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 우리 와이프도 아마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고 막 그냥 막 엄청 애를 썼나 봐. 네. 그러니까 막 결혼식 날 보니까 얼굴이 막 한박이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한국에 두고 온 엄마도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서 내가 어떤 교회 지휘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냥 기뻐가지고, 그리고 뭐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39주년 찔기다. 39주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늘 나만 보면 얼굴이 여보 미쳤구나 미쳤어 여보. 그렇게 그날 그 결혼식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더니 그 결혼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지금 40년 동안 저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결혼식이 그렇게 기쁜 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게 기뻤잖아. 예? 그렇게 딸 달라고 장모님에게 가지고 얼마나 졸라댔냐. 어? 주여, 그렇게 장모님에게 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으면 결혼 20주년이 되셨던 30주년이 되셨던 부인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좀 안마 좀 해주고 주물러주고 이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날은 기쁜 날, 인생 최고의 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때의 그 결혼식, 또 자녀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서 저녁에 가정재단을 쌀 때 그때 매일매일 느끼는 그 기쁨이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중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너무 감사하다. 아이가 없던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다 기쁜 날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쁜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막 영광을 나타내고 땅에는 막 평화가 임하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 사실 구원은요, 구약 때까지는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요, 한 명도 못 받았어. 받을 수가 없는 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이스라엘로 뭐 배를 타고 가든, 그때는 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요파 항구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고 한 두세 달 가야 되겠지.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약대를 빌려 타가지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 그 6월절에 맞춘다든지 속죄일에 맞춰야 돼요. 맞아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고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야 돼요. 그때는 속죄하는 방법이 꼭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자기 죄를 속해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은 이순신이든 세종대왕이든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마ኅ갓관에서 태어난 사건이에요. 그날 이후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라든지 충신인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 선교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쫙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16강에 축구가 올라갔다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왜 우리는 또 아르헨티나라고 발음하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공부했는데 미국에는 또 아르헨티나라 그래. 그럼 좀 외래어 좀 다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발음이 단순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하면 복음이 말이요. 복음이 선교사님들에게 해서 막 그래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태어나셨대. 와, 그때 마ኅ갓관에 태어났을 때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탄생의 기쁨이 각 나라마다 막 전달된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예.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었냐 하면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국교가 막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보다 불교 믿다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독재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국가들마다 독재가 나쁘다는 걸 알고 스스로 회개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다 바뀝니다. 아니, 예수 믿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 아닌 국가가 어디 있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탄생의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다. 우리 같은 마국간에 오셨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들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 되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들의 죄악의 역사로 점철되어진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바꾸는 의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BC에서 AD로 바꾸는 걸 그냥 어느 나라든지 다 AD로 바꿔버렸어요. 자기네 나라 연수를 세다가 우리나라도 단군 4천 몇 년, 단군 5천 몇 년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1900 몇 년, 1900 몇 년, 2000 몇 년으로 나중에 바꿉니다. 우리나라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전 세계가 다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니 석가탄신일로 바꾼 거 아니고 공자탄신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예수 탄신일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 생일이 지금 2022년 2022살쯤 됐다. 뭐 대충 그렇게 됐다. 이렇게 2000 몇 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80대가 돼서 안나는 84세가 되었다 그래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 평생을 태어나신 예수 한번 안아보겠다고, 그 예수 한번 보고 죽겠다고 그렇게 기다려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안나는 남편은 죽었는데 시몬도 외롭게 인생을 살면서 복음만 전하고 살았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어. 이제 내가 천국 가도 한이 없어 하고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되게 된 거죠. 진정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싶었던 사람들, 그 아기 예수와의 만남을 사모했던 사람들, 바로 시몬 안나가 저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싶은 거예요. 결혼도 기쁘고 애 출산도 기쁘고 애가 좋은 대학 간 것도 기쁘고 이번에 한동대를 비롯해서 몇몇 좋은 한동대 이대를 비롯해서 몇몇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발표가 좀 더 남았고요. 올해 좀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애가 초등학생, 중학생쯤 됐으면 이제부터 걔 대학 시험 보는 날까지 새벽기도 개근하리라. 아멘 할 때까지 하리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우리 아이가 대학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날까지 새벽 제단 쌓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시몬 안나의 마음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걸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신앙과 예수님이 초림하고 처음 태어났을 때 기다리던 그 신앙과 같은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고 예수를 품에 안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시간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헤롯 왕은 오히려 포항부도하게 사람을 죽이는 데 했고, 또 여관주의는요 아주 구찮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성탄절을 바빠 죽겠는데 사업이 연말이라 결산도 해야 되고 연말이라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시간인데 연말에 식당이 제일 잘 되고 연말에, 그런데 왜 연말에 자꾸 예배 나오라는 거야? 뭐 이렇게 예배가 또 금요일도 있고 내일도 있고, 너무 좋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올해는 또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5년 후 6년 후에 내 아이가 대학 갈 사람은 다 나오라 그러고,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다. 자, 접수되셨죠? 주님 오실 날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영원의 주인 아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고요, 헤롯 아니고요, 저 광야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그냥 줄다름쳐서 달려오는 목자들, 여러분 그런 목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첫 탄생 축하를, 첫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러 몰려든 수많은 목자들, 그들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니었었습니다. 헤롯 아닙니다. 여관 주인 아닙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모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 발표회도 하고 찬양대회, 성가대 칸타타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자기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작지만은 또 자녀들에게 큰 선물도 하나씩 하다 주고, 저희 가정도 우리 자녀들 모여서 내일 조그만 선물, 비싼 건 아니고 조그만 선물 서로 교환하자 이렇게 했는데,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새벽송도 하고,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이상해져 가고 동성애 지금 그래서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민주당 의원에게 내 친구 목사님이 왜 당신 동성애를 주장하냐, 자기 동성애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참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동성애자들의 돈을 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다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가운 땅, 차가운 날씨가 점점 되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주옵소서. 그게 뭐냐 하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려올지어다. 큰 기쁨이 가득한 날, 기쁨이 충만한 날, 천군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날,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목자들이 너무나 즐거웠단 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자들의 그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던 그날, 성탄절,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 기쁨이 자기의 잔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야, 기쁨의 잔이 넘쳐나는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신앙을 고백했던 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혹시 그날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와,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어, 막 밤새도록 기도와 회개가 올라갈 때, 야, 나도 이런 은사를 그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체험했네. 성령 충만했던 날. 또 예수 믿고 나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를 몇 살 때 믿었잖아요. 그 해 성탄절을 딱 맞이한 그 성탄절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내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잖아. 20살 때 그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성탄절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막 선물도 주고 막 애들 발표회도 하고 그러는데,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성탄절에 어디가 있었을까?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이 아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기억력 속에서 쇠퇴했습니다. 조금 쇠퇴하면 세월이 가면서 쇠퇴했는데, 근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때 성탄절날에 참여했던 그 기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극했던 그 감격, 그 즐거움, 그때 그 첫사랑 오늘 회복될지어다. 오늘 그게 회복되면요, 오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 제목은 뭐냐면, 마구간 같은 내 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나 그게 너무 기뻐. 너보다, 당신보다 내가 기쁘거든. 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기쁘거든.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 목자들에게 전했던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날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에겐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셨고, 고통당한 자들에겐 위로를 주셨고, 슬픔 대신에 저에게 기쁨 주죠. 고통 대신에 위로를 주죠.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소식 외에 더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기쁨은 일시적인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것을 했네, 완성했네. 근데 그것은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거나, 내가 애를 낳네 기뻐했는데 애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러는데 이게 갑자기 판도가 바뀌거나, 이 판도가 바뀌면 그 기쁨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 역사가 내게 믿어지는 날, 그것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영원한 기쁨이 내 속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요 문제는 기뻤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좀 근심거리가 되어버렸네. 아들을 낳을 때는 기뻤는데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속썩이니까 아들이 막 근심거리가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은,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이 땅에 왔어. 동정녀에서 태어났거든. 할렐루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꼭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걸 가질 수 없었어요. 바보같이 마리아를 여관집 주인은 직접 보고 나서도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관집 주인처럼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쉴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러면 우리 집이라도 좀 쉬세요. 우리 집에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방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예수님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여관집 주인은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했겠습니까? 무관심이죠. 성탄절이 돼도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그런 무관심, 반역의 맥박, 굳어진 마음. 오늘 그 소식 여기 도착할지어다. 그런 순간에 죄가 싹 떠나가죠. 죄는 나가라. 동시에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구육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구육간 가슴에 예수가 태어난 사람은 오늘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왜 기적이 일어나냐? 기쁨이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그 기쁨이 2000년 후에 여러분 속에 오늘 있습니다. 이 질병이 말이에요. 질병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늘의 기쁨이 내려와서 우리를 확 감싸할 때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님을 가슴에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돈 문제든 뭐든 아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은 구육간 탄생의 날이거든. 마구 구육간에 탄생한 걸 믿어질지어다. 마구간에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구유통에 누워있는 예수가 믿어질지어다. 예수님이 그 구유통 안에 누워있어요. 상상 한번 해봐요. 예수님인데 울고 있어.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예수님이 너무 아기 예수를 보니까 이쁜 거야. 이 예수를 여러분 다 품에 안을지어다. 구세주로 믿을 때 생기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나에게 구원이 발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응답 안 됐던 것들이 오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될지어다. 그래서 성탄절은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고 과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지고 그 주님을 이 가슴에 모심으로써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을지어다. 즐거운 성탄절.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즐겁다라는 뜻이거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서 인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할렐루야. 그때 첫 번 성탄절에 나타났던 천사, 그리고 목자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건.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어떤 소식은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아빠에게만, 어떤 가족에게만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왜 최고의 소식이냐? 온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이 그 가지고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 선교사들과 공유되어지고 많은 주의 종들과 나눠지게 되고, 할렐루야. 복음의 기쁨이 다 넘쳐날지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에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거기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통에 누워 있는 아이, 그것이 구유통이 바로 너의 마음 속이잖아. 너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먹이통에 태어나신 예수님, 영원히 내 속에 먹이통으로 계시옵소서. 내 속에 영원히 먹이로 살아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데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를 끄집어 내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있었으면 발버둥 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데,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끄집어 내주려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뭔가는 쫓기면서 살아왔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맨날 아팠어요. 모든 게 고통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아기 예수로 탄생한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준다. 할렐루야.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너를 내가 기필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너희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지었던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어릴 때부터 생애를 시작한다. 이제 너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6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6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려고.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를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셨어. 여러 세대에 복음 좀 전파하라고. 2장 8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가져갈 때 구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탄생하셨지가 근본적인 뿌리가 거기로 간다고. 그때 근본적인 기쁨이 확 넘쳐나잖아요. 그때 기쁨이 확 넘쳐나면서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들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죽음이 물러갈지어다. 영생이 찾아올 것이라.
슬픔은 물러갈지어다 기쁨이 찾아올 것이야. 절망이 물러갈지어다 희망이 찾아올 거야. 병은 물러갈지어다 건강이 찾아올 거야. 거짓이 물러갈지어다 진리가 찾아올 거야. 저 나라에서 일으키고 있는 전쟁은 물러갈지어다 평화를 가져갈지어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희망을 주소서, 병의 치유를 주소서, 전쟁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한 번만 더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그래서 이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들이 2장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여기 보니까요, 기뻐하는 것 중에서 매우가 나옵니다. 이거는 영적인 기쁨. 오늘 매우가 나올지어다. 매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일반 기쁨은 병 고칠 수가 없어요. 일반 기쁨은 내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기쁨을 주어야 돼. 매우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 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2장 11절 보니까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비근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 하늘 앞에 기뻐했던 그 기쁨의 예배가 성탄절 예배가 됩니다.